오늘은요, 오늘이 대림 일주입니다. 그리고 대림 하면은, 이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 뭔가 아련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소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읽어야 되겠죠.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1장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땡땡땡땡 하여라. 이 땡땡 찾으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루카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의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 너무 멋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히 끝에 말씀이 멋있었는데 요 끝에 말씀이죠. 땡땡땡 찾으셨나요? 오늘의 땡땡땡은 이겁니다. 기도하여라.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멋있죠? 다들 찾으셨나요? 다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에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은 대림 시기의 첫 주입니다. 이 대림이 뭔 소린가? 이 한자입니다, 한자. 한자 나와 있는데, 대자는요, 대기하다, 기다리다 할 때 그 대자입니다. 대기 시간이 기네 할 때 쓰는 그 대자, 기다리다. 림자는 임하다, 오다라는 뜻의 한자죠. 그러니까는 대림은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오시는 걸 기다리는 시기가 대림 시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줄을 끊었는데 끊어놨습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줄을 끄시는데 끊고 줄을 끄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뭔 소린가?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느냐? 위대한 왕을,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기다렸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하지만 두드러졌던 순간들이 있죠. 정말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타오르면서 기다렸다 것들이 이제 드러났던 게 언제였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들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 유다 왕국이었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가 북쪽이 먼저 가고 이제 남쪽도 망하는데 그 남쪽의 왕국 이름이 유다였죠.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자신들이 일으켰던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선 하느님에 대해서 배신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이때 위대한 예언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기다려라. 그날이 온다. 위대한 왕 메시아가 올 순간이 온다.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2025년 전, 약 2025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갈 그 구세주가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구세주는,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가르침을 통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그 전까지는 칼 들고 막 이런 거 바랬단 말이죠,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바라는 건 여기에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죠. 관계? 무슨 관계? 적어놨습니다. 일단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그걸 통해 사람들은 본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 부활할 수 있구나. 설령 세상이 저 사람을 죽이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하면 부활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그러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하느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 거죠. 그 전까지는 하느님과 어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하느님과 살는 방법을 알게 된 그런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체성사를 만드셨죠.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셨습니다. 성체성사죠.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미사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몸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몸에 흡수되죠. 즉,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예수님과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한 우리들은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됩니다. 살과 피를 나눈. 근데 재밌는 거,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새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었죠. 그리고 구원의 방향이었고 우리 삶의 길이었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되었죠. 하지만 이 질문이 있죠. 예수님께서 2025년 전에 나타나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이끄셨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고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에 맺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왔는가? 이 세상이 천국이 되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아직이죠.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된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 그림 기억나십니까? 요거 지난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도 그대로 나왔던 그림인데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기다립니다. 하느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 나라의 왕 누굴까요? 하느님 혹은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기다린다 혹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다림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성당에서요 기다림 하면은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섞여서 나오거든요. 대림 시기에 기다려라 란 말도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두 개가 섞여서 나오거든요. 첫 번째 기다림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기다림,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 그리고 그건 이루어졌죠.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기다림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 그 완성된 하느님 나라에서 왕으로서 드러나실 예수님을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대림 시기는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2025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그 기다림, 이미 이루어진 기다림과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다림, 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게 갈라지는 겁니다. 자, 적으십시오. 기다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요 기다림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기다림이고 이미 이루어진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기다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2025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탄생 기념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일 파티. 예수님 생일 파티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죠. 우리의 행동과 겉모습은 이겁니다. 예수님 생일 파티 준비하는 게 우리의 겉모습이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은 또 다른 기다림을 향해 있습니다. 뭐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시기. 우리의 기다림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에서 왕으로 계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들의 기다림, 이 사실은 우리의 속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겁니다. 별표 쳐져 있죠? 별표 치십시오. 그리고 적으십시오. 탄생 기념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생일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 실은 바로 요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님 생일 파티, 12월 25일 날 예수님 생일 파티 준비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오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마음을 꿈꾸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 거기 가고 싶어, 예수님 얼굴 보면서 같이 놀고 싶어 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대림 시기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도요, 오늘 복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끝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정확한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 예수님과 같이 놀 수 있는, 예수님하고 같이 놀려면 예수님하고 놀만한 급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면 예수님 입장에서 쟤는 좀 너무하다 싶은 정도는 아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그건 안 쉬운데. 압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게 아니라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은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좀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부족해도 됩니다. 좀 부족해도 됩니다.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면 늘 착한 마음을 지니고 친구와 사랑을 전하는 것들, 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며 늘 착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친구의 사랑을 전한다면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나라 오셨을 때 놀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실 것들이 정말 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실천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한 작은 부분까지 깨어있기를 실천해 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투부터 좀 못되면은 예수님 듣기에 그렇지,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주로 쓰는 말이 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말해볼 것인가, 짜증나를 때 주로 내가 어떤 말을 쓰는가, 앞으로 어떻게 말해볼 것인가 묵상해보는 어떤 칸들이 나와 있네요. 한번 써보시고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한 주 동안 말도 깨어서 기다려보고요. 행동도 깨어서 기다려보면서 예수님의 생일 파티 열심히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안녕!